세간에는 이러한 농담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의 이름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기 힘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러한 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의 이름은 동 1단지 혹은 압구정 현대 혹은 방배 우성 등 매우 직관적이었던 것에 비해 요즘 아파트의 이름들은 레미안 DMC 루센티아, 레미안 개포 루체하인, 고덕 아르테온 등등 이탈리아어, 독일어, 하다하다 라틴어까지 쓰이는 등 그 이름들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빛이 있는 집 혹은 은은하게 빛나는 집 등등 좋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토록 아파트의 이름을 복잡하고 어렵게 짓는 이유는 바로 집값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라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을 만큼 아파트의 이름에 좋은 뜻을 지닌 또는 럭셔리해 보이는 이러한 단어들을 줄줄이 이어붙이는 것이 요즘이죠. 이처럼 내가 사는 집이,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좋은 이름을 지녔으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고통의 집, 비참한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 이름이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고통의 집, 비참한 동네라니 과연 이 동네에 사람들이 살고 싶을까요? 그러나 이 동네가 이러한 베다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나병 환자가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시대의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로 간주되어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 병이 걸리는 사람과 몸이 접촉하게 되면 그 몸에 부정함이 옮는다 하여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베다니였고, 그렇게 나병 환자를 비롯한 과부, 창기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살다 보니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성경에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즉 배가 고프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또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강요로 가셨을 때 40일간 금식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앞선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기사에서 우리는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즉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배고픔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에 예수님께서도 배고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 앞서 읽은 두 구절과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셨기에 이러한 사람의 육적인 배고픔은 예수님께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유하시다가 나오셨을 때에 배고픔을 느끼셨다고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나오는 제들이 알지 못했던 양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배고픔, 그 허기짐에 대하여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3인 정책에 의해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하여서 유대인들로부터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을 건너 갈릴리 지방으로 가고자 한다면 강을 2번이나 왔다 갔다 건너야 함에도 이 사마리아를 우회하여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고 일반적인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경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경로였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영문에서는 여기에 must라는 단어가 쓰였을 만큼 예수님의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그 의지가 확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경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게 된다면 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음에도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시지요. 4장 5절로 6절 그리고 또 8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향하셔서 이 행로에 피곤한 탓에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죠. 이 여인은 굉장히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5번이나 결혼 상대를 바꿨고 6번째 남편과도 살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이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되심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5번 남편을 바꿔가면서까지 자신이 그토록 찾던 그 진리, 참 메시아를 만나 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얻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곧장 마을로 들어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온 동네방네 자랑하며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전함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마을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일이 모두 있은 후에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듯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온 먹을 것을 예수님께 권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양식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누가 예수님께 우리가 말고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냐 하면서 이렇게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제자들이 단번에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그릇된 방법으로 결혼을 6번씩이나 해가며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던 한 영혼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 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만난 예수님을 온 동네방네 전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적 양식이었고, 또 이 영적 양식이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서두에서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배고픔을 느끼셨던 그 배고픔 또한 이러한 영적 배고픔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고아와 과부를 챙겨주라고 9번이나 걸쳐 말씀하시며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볼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하셨던 이 베다니에는 문둥병자와 과부, 그리고 고아, 창기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사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했는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와 상석과 회당의 성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것들에는 온데간데 관심도 없었고,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그 말씀을 보았듯이 알 수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회적 약자였던,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세리 또는 과부와 고아, 문둥병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를 행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며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해지는 삶을 살아오고 계신가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느껴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허기짐을 느껴야 합니다. 그 허기짐을 느끼며 이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히실 것을 아셨음에도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이는 이 진리에 갈급한, 진리에 목마른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갈급했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채울 수 있을까 급급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힘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이 영적인 허기짐에 동참하며 그것을 같이 느끼며 그 허기짐을 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한 마리가 돌아올 때 의인 99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죄인 한 명의 돌아옴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셨던 그 예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그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마을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한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보면 밉보았던, 내가 결혼을 5번이나 했다고 그렇게 밉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했었던 것만큼
그 전도하는 상황,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곧장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 소극적이게 되었습니다. 많이 소극적이게 되었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든 시기가 요즘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대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것 같지만 오늘 들어 보라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이 나리로다 라고 말씀했던 그런 예수님 바울의 신약성경의 말씀을 믿으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일하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같이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충만